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 앞잡이 을사오적인 이완용에 대해서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완용과 친일파들은 일본으로부터 그러니까 어떤 높은 벼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완용과 친일파들은 자기 자신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꼰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꼰대야, 이렇게. 이 꼰대라는 말은 프랑스어에서 나왔습니다. 프랑스어의 콩테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콩테라는 단어는 백작, 귀족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 을사오적들, 친일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일본으로부터 높은 벼슬을 받았으니까 자기들이 귀족, 백작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는 꼰대야, 우리는 백작이야, 우리는 너희들과 다른 귀족이야, 이런 개념으로 스스로를 그렇게 칭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꼰대라는 말은 별로 안 좋은 어른들을 향해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그냥 사사건건 시비를 걸거나 문제를 지적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른이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꼰대로 여겨지는 것은 한 국가의, 한 공동체의, 한 가정의, 한 교회의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교회는 어른이 되는 순간부터 꼰대가 아니라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어른들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젊은이 MZ세대들이라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누구의 탓인지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먼저 어른이 되신 분들과 또 앞으로 어른이 되어야 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지침을 주시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약 3,500년 전, 지금 모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시대에서도 한 어른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지금에도 많은 어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서게 됩니다. 초고령화 사회는 65세 이상인 어르신이 인구의 25%가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초고령화 사회라고 부릅니다. 사실 한국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가 되기 전에 이미 교회는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세대들이 모여 있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네, 한번 저를 따라서 오후 예배 한번 따라가시죠. 예, 다른 교회 오후 예배 집회 가는데 한번 따라가시면 야, 진짜 우리 교회가 정말 저령화 사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초고령화 사회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어른상에 대한 정의가 있을까요? 어떤 어른이 좋은 어른상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좋은 어른상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나라와 나라의 관계를 다룰 때가 있고 국가에 대한 것을 다룰 때가 있고 또 성경에서 가정에 대한 것을 다룰 때가 있고 그리고 성경은 개인적인 부분을 다룰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에 대해서 다룰 때 남성, 여성, 다양한 직업 그리고 다양한 나이대를 다루고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 같은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죽는 순간까지 성경은 그의 전생애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에 맞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 사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지침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여러 사람들을 성경을 통해 연구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장인어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요. 하나님을 믿는 좋은 그리스도인의 어른상이 무엇인지 함께 원리를 찾아내고 3,500년 전에 그 어른상이 지금에도 적용이 되는지 적용이 된다면 진리니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우리도 그런 어른상을 대한 그림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아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 방금 우리 읽으면서 이름들을
외우셨다면 무리고요. 보셨죠? 네, 이름은 십보라. 두 아들의 이름은 게르손과 엘리에셀. 그리고 이 모세의 장인어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 이드로. 네, 드립안 치겠습니다. 네. 우리 모세의 장인어른에 대해서 이 모세는 굉장한 예의를 갖춥니다. 맞죠? 우리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여러분, 여기서 모세는 이드로에게 절을 하고 발에 입을 맞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약 성경을 보면 프로스키네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어른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섯 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부모를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어른에 대한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만을 예배하지만 사람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예배자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어른들이 계신데 우리 교회 어른들에 대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르신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꼬맹이들, 목사님 봐봐. 꼬맹이 아니야? 예, 우리 학생들, 예, 우리 어린이들, 이 아이들이 어른에 대한 예의를 잘 갖추고 자랄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함께해 주십시오. 이 아이들의 예의를 가르치십시오. 예의를 가르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더 신비적인 능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람을 대하는 방식과 방법에 있어서 더 인간적이게 되는 것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카톡을 어른들이 보냈을 때 일십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른에 대한 예의와 인사와 어른에 대한 마음들을 잘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부모 세대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예배하는 마음이 하나님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는 마음은 사람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인사 잘합시다. 여러분, 물론 모세도 지금 어른입니다. 장인어른 앞에 절을 하고 키스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려 보이죠. 여러분, 모세는 지금 80이 넘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한 사람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이드로 집에서 처가살이를 했던 것. 여러분, 모세는 진짜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 맞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드로에게 예배하듯이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이 이드로에게 출애굽의 역사를 쫙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사건은 결과적으로는 너무 근사하고 멋진 스토리 같지만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경험했던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도 함께 모세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맞습니다. 인생의 근사한 모습, 하이라이트가 있다면 인생에는 항상 로우라이트가 있는 것이죠. 인생은 진짜 어두운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스타그램 보고 여러분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올린 것이 그 사람의 하이라이트 부분입니다. 물론 하이라이트를 길게 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너무 하이라이트 부분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가까이 가보면 인생은 거의 다 비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와 출애굽 사건을 보면 꼭 우리의 인생과 같습니다. 근사한 출애굽 사건에는 쉽지 않았던 위기가 있었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하이라이트와 함께 들키기 싫은 로우라이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드로는 이들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줬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는 것이 좋은 어른상입니다.
잘 듣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싶습니다. 아무리 젊어도, 모세가 젊은 것은 아니지만 아무리 그것에 대해서 내가 다 아는 것 같이 보여지더라도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경청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경청할 줄 아는 어른으로 자랄 수 있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무사히 출애굽한 것에 대해서 이드로는 하나님께 엄청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에 대해서 참 너무 좋은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1차적인 반응,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분의 영광, 그분의 위대함, 그분의 전능함, 그분의 전지함, 그분의 그 놀라우신 그분의 성품, 이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매우 우리를 기쁘게 하고 정말 행복하게 합니다. 예배할 때 신실하신 나의 주님 할 때 그분의 신실하심을 그냥 있는 그대로 1차적으로 그분을 맛보는 것, 예배 가운데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너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높일 때, 그분을 영광스럽게 할 때 누군가를 무사히 지켜주었던 것, 누군가를 무사히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이드로는 정직하게 실제적으로 모세와 그의 딸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한 것에 대해서, 정말 보호받은 것에 대해서, 건강하게 출애굽한 것에 대해서 이드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일본에 잘 갔다 왔습니다. 일본 잘 갔다 왔는데 건강하게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죠? 네, 제가 중국에 잘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나요? 예,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나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이 사람을 향한 사랑의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사한 것, 이 사람에게 아무런 탈이 일어나지 않은 것,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나의 하나님이 높임 받을 만한 이유와 근거와 동기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어른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어른이 된다는 것은 정말 그 공동체와 한 사람과 나의 다음 세대와 나의 자녀들이 무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 여러분, 사실은 이것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예배할 이유가 잘 잡히지 않습니다. 예, 목사님,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야죠. 맞아요. 하지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다 채워줬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주셨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군가를 보면서 그 사람이 무사한 것, 그 사람이 안전하기를 원하는 것, 그 사람이 보호되기를 원하는 것, 그 사람이 건강하기를 원하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이 마음 하나 이루어질 때마다, 이 마음 하나하나가 정말 이것이 잘 될 때마다 그냥 재수가 좋았다, 운이 좋았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것이 바로 좋은 어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경상도 사투리 어른이라고 말 안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른 맞죠? 예, 제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이를 먹을 것입니다. 세월을 멈출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 정부로 인해서 우리나라 모든 사람은 한 살씩 젊어지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이를 또 안 먹진 않습니다. 계속해서 먹게 될 것이고 노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장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장로의 직분을 받지 못하고 그냥 이 교회의 어른으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장로를 영어로 엘더라고 합니다.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어른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교회는 두 장로가 있습니다. 한 장로는 설교하는 장로가 있고 한 장로는 교회 행정 업무를 맡는 장로가 있습니다. 설교하는 장로를 목사라고 하고요. 행정 업무를 맡는 사람들을 교회에서는 장로라고 부릅니다. 목사도 장로도 똑같은 엘더입니다. 여러분, 엘더라는 것은 누구에게 붙일까요? 교회에서 엘더라는 것은 존경받는 어른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직분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든지 다 엘더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노인이 되고 어른이 될 때 정말 젊은이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어른과 노인이 되려면 첫 번째는 경청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안전과 그 사람이 건강과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어른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우리 세움교회 지금 충분히 좋은 어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보니까 저도 서열 6위더라고요. 공동 6위. 예, 우리 이광모 집사님과 곽진아 집사님과 저는 공동 6위. 알고 보니까 민증상 곽진아 집사님 저보다 2살 어립니다. 예, 그래서 진아야 이렇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 그 영화에서만 보던 우리 곽진아 집사님이 그 시골에서 그 이장님께서 그거 서류를 빼놓고 가셔가지고 2살이 이렇게 어려지셨다라고. 이게 영화에서만 이야기가 아니군요. 네. 여러분, 우리 공동 6위 3명도 우리 교회는 좋은 어른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사모님과 우리 좋은 어른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열 6위들이 먼저 좋은 어른들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7위, 8위, 9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30대 중반도 초반도 이제 계속해서 우리는 어른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른화되어 갈 때 백발만 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하얗게만 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잠언서 20장 29절에 보면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라. 여러분, 우리의 백발이 주접의 백발이라든지 꼰대의 백발의 상징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아름다움의 상징이 되는 그런 백발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고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주제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것, 좋은 어른이 필요합니다. 존경받는 어른이 필요합니다. 3500년 전에 광야 교회는 참 멋진 것이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있는데 이드로라는 어른이 함께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세움교회도 계속해서 그런 어른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